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인데요. 10월은 어떤 계절일까요? 10월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네. 되게 시원해지고 선선해지고, 예, 가을이 푸르름이 깊어지는 계절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 그 좋은 자연과 벗삼아서 말씀 읽기 참 좋은 계절인데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아이들을 신앙교육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제일 먼저 배우는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이 문장을 처음 배웁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근데 이 문장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단 한 문장의 문장을 찾으려면 이 문장이에요.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요, 매일 암송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요. 이 말씀을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말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묵상합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네,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듣고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에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같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이 망망대해를 가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이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헤매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상황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작은 국가고 약소 국가예요. 매우 약한 나라입니다. 주변은 다 강대국들이에요. 예, 다 강대국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주변의 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고 나라가 약소국가고 그러면 그 나라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할 것 같습니까?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빨리 우리도 힘을 길러서 부강한 국가가 되야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 큰 나라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방식대로 살아야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을 잘 보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도 빨리 이 약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생각이에요. 현대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이라는 돈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따지기보다 먼저 보는 게 연봉이잖아요. 얼마 주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연봉이 많은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인 것처럼, 돈을 많이 주면 되게 대단한 직업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직업을 갖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으면 되게 그 주변을 기웃거리잖아요. 나도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서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과 실망과 상처를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자기는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을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들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삶의 방향이 되는 이유? 기준이 되는 이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십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죠? 말씀이 도움이 안 되시지 않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실 텐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은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주로 섬기는 분, 그분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주의 의미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나는 나를 믿는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구원이다.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줄대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뛰어나 보여도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와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존경하고 훌륭해 보여도요, 낙엽 하나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 찬바람 분다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모세를 찾아왔고, 요셉을 찾아왔고, 그들에게 부르시고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예.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뿐인 걸 믿겠다는 거야. 오직 한 존재.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다양한 신들이 있었거든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적인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을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믿고 싶은 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늘 자꾸 이야기하지만 바알 숭배잖아요. 이건 농경의 신입니다. 이 농사와 이 목축을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 신인데, 상징하는 게 풍요로움, 다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바알 신앙과 섞이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이 그들의 종족이 믿었던 신 때문이라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풍년을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특징의 신? 그런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내가 풍요를 기원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뭐 이렇게 건강을 기원하고 잘 되는 걸 기원하는 것, 이건 모두 우리 인간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당시에 다신교와 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차이는 그거예요.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 예. 근데 대부분의 다신교들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을 종교로 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그 모양새가 당시의 그 다신교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께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요셉과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고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그분만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6장 4절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요, 가볍게 나온 문장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는. 우리도 그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를 삶 속에서 우리가 전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좀 어려운 말로 변증하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이고 왜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것인지를 삶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게 목사만, 신학자가 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게 막 피부로 실제적으로 막 와닿게 말씀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걸 선택할 때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나의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상식대로 선택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그래서 점점점 멀게 느껴지죠. 주일에 교회에서만 듣는 것처럼 말씀이. 근데 이건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건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내가 말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이스라엘이요, 그 치열했던 그 바알신과 다신교적 이런 우상숭배의 상황에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힘도요, 말씀에서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이 체화돼서 생명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같은 거 많이 하셨나요? 지금 동네 가면 그런 거 별로 구경하기 어려운데 저 때는 이 딱지치기랑 구슬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도로도, 이 길도 시멘트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다 흙길이어서 구멍 파가지고 구슬 넣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때를 좀 생각해보면 이 구슬치기 할 때 구슬이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보물 같은 거예요. 되게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슬치기가 다 되게 많이 싸워요. 조금만 틀려도 막 정말 치고받고 싸웁니다, 진짜. 예. 전부 생명처럼 싸워요, 이게. 이거 없으면 난리 날 것처럼 막. 근데 막 생각해 보세요. 좀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은 이 구슬을 그냥 게임인데 뭐 이게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숨을 걸까? 그래서 게임 그 자체로 즐기지 막 목숨 걸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돈도 열심히 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서로 경쟁도 하고 땀도 흘리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인생의 본질이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만 깨뜨려 볼 수 있다면 철이 일찍 든 아이처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목숨 걸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할 때 목숨 걸지, 예, 목숨을 게임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건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쉐마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냐, 그 태도에 대해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부로 와닿으세요? 자꾸 반복하니까 별 느낌이 없으시죠? 마음을 다하는 게 무엇이고, 뜻을 다하는 게 무엇이고, 힘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늘 듣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이게 딱딱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이. 예. 피상적으로 들려오실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서기관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말씀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실걸요?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음만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쉬우십니까?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지
의외로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여기 왔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확인하세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 네? 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실 텐데, 가장 초보적인 대답은 뭐냐면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라는 말로 한국교회 금과 억조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52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 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척도가 이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헌금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반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남의 체면과 시선으로 잘 믿는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낫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걸 가지고 신앙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그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자기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단들 보세요. 잘못된 믿음으로 왜곡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잘못된 열정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공동체가 더 귀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 자체가,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증거가 뭘까요? 진짜 증거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을 잘 성숙시켜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거일까요? 좀 한때는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나 우리 목사님 때나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가장 믿음 좋은 것의 표상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다 목사가 되고 믿음 좋다고 목사 되고 그러겠습니까?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데,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그냥 하나의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그 모습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걸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기 위해서 본문 뒷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6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또 8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새기면 지워지지 않으니까. 예. 스쳐 지나가지 않게, 흘려가지 않게 말씀에 마음에 새기라고.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불문하고 말씀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어날 때든 누워있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 항상. 예. 어느 순간에 말씀을 쉬는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저는 이 요즘 시대로 기록을 했다라면 핸드폰에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핸드폰에 맨날 보니까 예. 핸드폰에 말씀만 기록해라. 핸드폰에 말씀만 기록하라. 예. 그러니까 일상을 말씀과 늘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종교 전통이에요. 예. 그걸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랍비들이었고, 자기가 종교적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종교 전통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전통. 근데 이 말씀을 읽고도 좀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지금 이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어렵다. 지금 이 최첨단 21세기 시대에 이렇게 뭐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일상화 시킬 수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걸 이게 바꿔서요, 이미 우리 사회는 세속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또 한 가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위험성이 뭐가 있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뭐 문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요 손목에다 붙이고 부지런히 일어날 때는 앉을 때 이렇게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게 형식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 봤잖아요. 바리새인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예, 경건주의가. 근데 여러분, 이걸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 경건생활의 목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려고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머리에든 손목에든 또 문짝에든 말씀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 걸어가면서도요, 여러분, 이게 흔들면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또 여기다 붙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내 눈앞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않으면 모를까 정말 그걸 원해서 간절히 원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형식주의야. 율법주의라고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요, 경건 행위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의 지혜를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고등학교 때까지요, 국문과 가서 이 문학소년이 되는 거예요. 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 글발이라는 게 창작 동아리에서 시 창작해서 서로 나누고 또 시 읽고 나누는 그런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늘 시집을 그래도 갖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이해하고 대학교 초반까지요. 초반까지 어느 날 갑자기 그 버스를 타고 훌쩍 먼 외딴 곳에 떨어져가지고 낯선 환경을 보면서 막 시를 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뭔가에 꽂히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잖아요. 시집을 늘 들고 다니면서 늘 읽으려고 하고 늘 내 주변에 관심 있게 두면서 그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삶의 시간들을. 예.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목에 이렇게 메어서 또 미간에도 붙이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깨닫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이 되기 위해서, 뭐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기 위해서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상의 삶이 그렇게 말씀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정말 시인이 되고 싶은데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인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그럼 투자해야 될까? 객관적인 수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내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의 그런 자리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 예.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게 되면 관심이 없어지는데, 혹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시다면 혹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걸로 만족하면 더 이상 관심을 안 갖잖아요. 이 정도면 됐어. 말씀 그냥 주일날 들으면 됐지. 뭐 또 내가 말씀 펼치고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예. 내 마음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늘 묵상하셔야 돼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걸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 열정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지나칠 정도였다고 해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집착, 사랑이 과할 정도로. 하지만 정말 그 마음만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 손길이 닿는 곳, 마음이 가는 곳마다 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문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제 손길이 닿는 곳에 말씀이 있으면 좋겠고, 내 손이 머무르는 곳, 내 눈길이 머무는 곳이 말씀이 담겨 있으면 좋겠고, 예.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약하다는 거 저는 매 순간순간 깨달아요. 좀만 지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게 강해요. 하나님 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권면 하나 드릴게요. 집에 돌아가시면요 많이 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에 말씀을 꼭 하나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가장 약한 말씀,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손골을 붙인다든가 하는 걸 텐데, 뭐 머리맡이든지 내가 자주 앉아있는 곳에 있든지
그곳에다가 말씀을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말씀의 환경을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러면 여러분 그냥 따뜻하고 보살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요, 뭐가 다르냐면 그냥 위로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주위의 이웃에게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들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잠궈두지 마시고 열어서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이라고 여기십니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영혼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아, 예수님 정말 사랑이셔. 생명이라는 말이 내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부지런히 새기고 가르치고 또 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사는 것처럼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있고 할 일도 많아서 여유가 없다는 것 너무도 잘합니다. 그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내 말씀을 읽지 않는 건요, 제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 거냐면 세상살이 바쁘다고 내가 숨 쉬는 거 포기하고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처럼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말씀이 귀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시간이 부족해도 시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시간에 마음을 쏟잖아요. 예. 그것처럼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꽃처럼 감싸할 수 있도록, 예. 순간순간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이 내 영혼을 감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들려옵니다.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도 자꾸 들어야 그 음악을 아는 것처럼요, 말씀도 자꾸 들어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완성하고 내 삶의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의 환경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풍요롭게, 생명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